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 엄지척하고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복을 다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나만 남았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될 때가 살면서 있으시죠?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설교 때도 저번에 얘기했죠. 결혼해도 외롭더라고요. 결혼해도 힘들더라고요. 이 와이프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외롭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선지자였고요.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능력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깊은 우울의 늪에 빠졌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되게 신기한 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하고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이 동일해요. 위치는 다르거든요. 이 말씀을 할 때는 로뎀나무 아래였고요. 19장 14절에서 얘기할 때는 호렙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에게는 복합적인 우울한 감정들이 다 있었어요. 두려움과 낙심과 성냄과 그리고 우울한 이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50년이 지났을 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 당시 아방 북이스라엘에 통치했던 그 악한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나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면 비가 안 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면 미세먼지가 물러가나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던 그런 능력의 종이었다고요. 정말 그 말대로 가뭄이 찾아오니까 아합이 당황했죠. 이세벨도 당황했죠. 이렇게 말한 엘리야의 말대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세벨이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열왕기상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비가 오는 곳은 이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잡아라 하고 특명을 내렸는데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잔멸하는 그 모습, 악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상황 속에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요단악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의 해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이가 안 왔는데 아합과 이세벨에 있었던 궁예만 비와 이슬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도 비가 오지 않은 영향이 있었죠.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그 역사들이 열왕기상 17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는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거기서 시내를 먹게 하시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사르떼 가부의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집에 있던 그 떡과 그 집에 있던 기름으로 했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건들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 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을 불러다 놓고 하늘에서 누가 먼저
불을 내리느냐, 이것이 참 신일 것이다 라고 대결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펼칩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워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겨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의 간구에 야훼의 불이 그 제단에 떨어졌고, 그날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데, 열왕기상 18장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을까요? 3년 반 동안 아무리 그들이 기도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참신이다라고 했을 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딱 내렸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제의를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필요했는데 제사장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모아서 죽이는, 클리어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열받지 않겠어요?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아끼던 그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8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어요. 화가 났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박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이세벨이요 협박을 하는데 신의 이름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아세라 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세라 신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못했거든요. 근데도 그는 그 신을 의지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도 바로가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그들을 보내주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보내주지만 그들을 잡으려고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홍해까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자가 죽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차자가 죽을 수도 있고 막내가 죽을 수도 있어서 죽음 신이 지나가는. 근데 장자만 죽었어요.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바로가 봤다고요. 근데도 믿지 않았어.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 고센 땅,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은 또 죽지 않고, 장자들만, 그 나머지 애굽의 장자들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차자도 죽지 않고, 막내도 죽지 않고, 여인들도 죽지 않고, 첫 가축, 첫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봤다고요? 바로가.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이 아세라도 마찬가지. 3년 반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의 말 때문에. 그걸 믿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 가운데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믿는 아세라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아세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더 확실히 느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야, 은혜.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더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위협으로 마음이 무너지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사람을 통해서 이세벨의 협박을 들을 때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선지자였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의 기도로 인해서 비가 내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사르밧 과부 집에 유할 때 그로 인해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고 열왕기상 1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더욱이 그 기도로 인해서 먹고 살만 하니까 갑자기 그의 집에 아들이 죽게 돼요. 그 아들까지도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기도하면 그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 여인 이세벨이 말이 들어왔을 때 겁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한없이 나약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사안을 내비두고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대로 움직였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유다 땅 남쪽 경계를 지나서 광야로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을 때 그 엘리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달라도 다른 너무나 이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용감한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하고 왜소한 엘리야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보통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런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우면은 우울해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선지자라고 해도 두려울 수 있음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응답된 사람이라고 해도 우울해질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음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낭망할 수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늘 성령 충만할 것 같습니까? 교육자라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구역자님들 그러십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올 때 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만나면 좋겠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 좋은 말만 들으면 좋겠는데 나쁜 말들 너무나 많이 듣고 살지 않습니까? 우울해질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아 전도하던 사람도 한순간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엘리야가 우울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3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갔대요.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악녀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포악성, 그리고 이 전에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잔인함, 그 할 날이 나를 향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이 형편을 보았다는 것은 엘리야가 그러한 힘이 있는 이세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울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이세벨 악녀의 소리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왔다.
사실 엘리야가 두려워했어야 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850대 1의 상황이 더 두려워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그들의 850명 중에 한 명의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불이 내렸으면 거기서 죽임을 당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였다고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였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겁낼 필요도 없었고 우울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세벨의 이 전가를 받을 때 엘리야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형편을 향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했던 그가 이 형편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그 마음에 몰려왔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리를 걸었는데 바다를 보고 나서 빠진 것과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빠지지 않았는데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어요. 그럴 때 그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큰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저는 선포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큰 믿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똑같이 폭풍이 불고 똑같이 바람이 거센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빠지거나 걷거나가 결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을 때 바람과 파도를 본 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언제 생깁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이 들려지면 믿음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오늘 이 시간 믿음 생기는 시간.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엘리야와 베드로를 두렵게 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이 힘들었어요. 상황은 똑같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두렵게 한 것은 베드로와 엘리야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이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울 수도 있고 담대할 수도 있고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겁내할 수도 있고 자신의 처한 형편을 바라보면요 두렵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어요.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뉴스 틀어보십시오. 뉴스에 우리를 취업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에 살아요. OECD가 서울 대기오염이 심한 3대 도시로 우리나라를 선정했어요. 이렇게 대기오염이 지속되면 2060년에 한국인 90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2018년에 1인당 GDP가 약 32,000달러, 우리 돈 3,639만 3,600원. 그렇게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210국 가운데 57위. 더 좋은 삶의 질 지수는 38개 중에서 27위. 어떻게 보면 삶의 만족도, 공동체 지수, 미세먼지 등이 꼴찌 수준이래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서 20대와 70대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무한 경쟁으로 인한 학업과 취업과 스트레스로 20대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20대들이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선택하는 게 뭡니까? 클럽에서 흔드는 거. 음주하고 마약하고 성적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중독되고 그리고 가상 현실 공간인 게임, 영화, VR, 증강현실이라고 일컫는 AR, 복합현실이라고 하는 XR, 그리고 요즘 많은 청년들이 꿈꾸고 있는 그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 그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세벨의 그 음성처럼 그 시대의 음성이 우리한테 좋은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주는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엘리야들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능력받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들 주신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예수 이름 맡겨준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먼저 십자가 경험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리는 듣지 않아. 그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아.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거든. 여러분 두렵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끝난 거 아닌데 중간에 이 찬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8편 7절에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밤새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야훼에게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거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 들으면 살아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부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승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있는데, 정준영이라는 친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말씀이 있다면 사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왜 토끼가 지고 거북이 이겼습니까? 관점이 달랐어요. 토끼는 뭘 봤어요? 거북이를 봤어요. 만만하게 봤지. 그러니까 한숨 자도 일어나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뭘 봤어요? 토끼 보지 않았습니다. 토끼 봤으면 진다고 생각하고 시작도 안 했겠지. 근데 뭘 봤습니까? 목표를 봤단 말이에요. 나는 저기를 꼭 가고 말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딱 왔을 때 거라사 거인이 예수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들린 그 당사자가. 뭐라고요? 예수님 어떤 분인데? 살리는 분인데. 예수님 어떤 분인데? 치료하는 분인데. 예수님 어떤 분인데? 고치는 분인데. 예수님한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떠나소서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고치시죠. 그 영혼이 치료받죠. 그 육신이 치료받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받죠.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살린 그 영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얼마나 축복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단지 그 형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생명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축복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인데 예수님이 계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 떠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겠다. 성공을 위해서 달리면 예수님이 장애물, 죄 지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좀 장애물 비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남은 그때 예수님께서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형편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가지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 말합니다.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주로 갈멜산 위에서 있어요. 우린 기도하고 나아가요.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귀신 쫓고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일터가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갈멜산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곳에 여러분들은 850명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옆에서 관중으로 무리에 섞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도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아방 앞에서도 이방 선지자 수백 명 앞에서도 담대했던 우리가 때로는 친한 친구 한마디 말에 아니 뉴스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에 아니면 내 속사람의 선한 것 없는 나의 속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에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마귀의 참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그 모습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갈멜산 위에 엘리야일 수도 있고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인정하십시오. 강한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없거든요. 늘 우리는 승리할 수 없거든요. 형편을 보면 정말 깝깝하죠. 근데 오늘 이 자리는 형편 보라고 온 자리가 아니라 주님 보라고 온 자리예요. 위로받으러 온 자리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하셨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도 함께 하셨고 로뎀나무 아래서도 함께 하셨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 있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우울해도 우울할 수 없어. 우울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낭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 내가 나를 보면 두렵고요, 나를 보면 속상하고요, 나를 보면 희망이 안 보이지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곁에 두면서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다시 한 번의 확신을 얻고 돌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나 남겨놨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옆에 얼마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나만 남았군이라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버리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누군가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남겨놓은 그 사람이 저기 있잖아 라고 할 때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수는 없지만 우울하더라도 빨리 극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함께 같이 열심히 특심대에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대적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